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가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나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나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가 전하는 중요한 점은 바로 회개란 무엇인가를 더욱 명확히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판단하기 쉬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남의 돈을 횡령했다든지 배임을 했다든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상태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주변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기만 했죠. 결국 가장 중요한 죽음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400년대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셨던 요한 크리스토스 토모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계십니다. 이 크리스토스 토모, 그리스어로 된 이 이름 자체가 황금의 잎,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금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 요한 크리스토스 토모께서는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강론들, 가르침들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오늘 나누어드린 회개가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나름 정리한 5가지 회개에 대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부자와 다르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청해야 합니다. 요한 크리스토스 토모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론 중에 하신 건데 그 당시 강론은 무슨 원고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강론을 들었던 밑에 사람들이 속기를 해서 강론집을 남겼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대가 죄인입니까? 낙담하지 말고 참회를 위해 교회로 오십시오.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거나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면 악마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 없어집니다. 악마의 고발을 무력화시키십시오. 악마는 우리 죄를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바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십시오. 이렇게 회개가 시작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타인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하였듯이 너도 그렇게 깨닫고 자백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내가 덕행이 뛰어나고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가 왜 다른 사람을 고발하느냐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첫 번째 길 다음에 두 번째 길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단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이 이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이 겨라는 것은 곡식의 껍질이죠. 쌀겨 같은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겨가 똥보다 더 더럽겠습니까? 복음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즉 이것이 악마의 행실인 것이죠. 악마가 우리를 유혹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자. 죄에 빠지게 유혹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덜컥 걸려들어서 죄에 빠지고 나면 쪼르륵 하나님께 가서 고발합니다. 제가 제 육에 빠져서 나쁜 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쟤는 저와 함께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빠진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를 같이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죄를 고발하고 타인의 죄를 단죄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악마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어떤 경우도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을 단죄하거나 타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악마의 행실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죄가 더 크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가장 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큰 죄인인 나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선 꾸준함에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어쩌다 한번 먹는 것으로는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약도 약효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것이죠. 즉 작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꾸준한 기도만이 자신을 무엇보다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완고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길은 바로 꾸준한 기도입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바닥에 돌을 꿰뚫듯이 오직 꾸준함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눌 때 더욱 강화됩니다. 따라서 선행과 자선은 자신을 바꾸고 회개로 이끄는 중요한 방법이자 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을 돕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약한 사람을 집요하고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힌다면 그건 바로 악마의 행실을 따라하는 자세가 될 겁니다. 따라서 나의 행실이 악마의 제자, 악마의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악마의 행실을 주의하고 그 행실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는 자기 성찰 또 자기 인식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타인의 잘못을 고발하지 않고 용서하며 꾸준히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탐욕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회개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나오는 부자는 위에 이 회개의 길과 비추어 생각해보면 첫째,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았고 두 번째, 자신의 집과 가진 것만을 즐기며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았고 네 번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 지옥에서조차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 자기 문간에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기도 청했던 그 나자로는 무관심했으면서 자신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지옥에서는 나자로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 달라고 청합니다. 얼마나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회개의 핵심은 자기 성찰, 바로 자기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한 사람은 타인의 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단죄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즉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자신의 변화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선행과 자선을 베풀며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자신의 죄, 자신의 상태에 무관심하지 말고 주의 깊게 자신을 살피며 죽음을 묵상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